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평안이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월요일 교과 누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는가 란 주제로 교과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혹 죄악된 선택을 하더라도 주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며 주께 속히 돌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에 합당한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의 베푸신 능력과 은혜 앞에 더욱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는가? 이 질문을 갖게 된 이유는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몇몇 성경절은 마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강팍한 바로의 마음에 대해 그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것으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어떤 성경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바로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거나 완악하게 했다는 기록이 9번 있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했다는 기록도 9번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 깊은 신비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9장 12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이 말씀은 6번째 재앙 이후에 기록된 장면입니다.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의 순서와 바로의 마음 상태를 함께 살펴보면 첫째 재앙부터 5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6번째 재앙부터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는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놀라운 능력을 눈으로 보고도 스스로 마음을 닫고 고집스럽게 거절한 태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완고함은 점점 더 깊어지고 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로의 선택을 강제로 막지 않으시고 그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결과를 그대로 두신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악한 결정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새로운 악을 심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스스로 악을 선택한 바로를 강제적으로 돌려놓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충분한 은혜와 기회를 주셨지만 그의 완악함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간섭에서 떠나 자신이 택한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태도는 이방의 왕인 바로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을 거절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시편 81편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우리 교과에서는 햇빛 아래에 있는 버터와 진흙의 비유를 들며 같은 태양 아래에서도 전혀 다른 반응과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햇빛은 동일하지만 버터는 녹고 진흙은 굳어지는 것. 이것은 결국 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존재의 반응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린 재앙이라는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로에게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마치 햇빛 아래 굳어지는 진흙처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더욱 강팍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가 그 앞에 더욱 크고 분명하게 드러날수록 그의 저항과 거절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악한 선택을 하였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감화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억지로 돌이키려 하지 않으시고 그가 스스로 택한 길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태도를 두고 성경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완고한 선택과 반역의 결과를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바로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권임과 동시에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며 주의와 경고를 주시고 죄를 견책하신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 그들의 그릇된 행위가 품성에 고착되기 전에 그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러나 만일 그가 시정받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행동의 경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입하지 않는다.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연약하고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선한 마음보다 좋지 않은 감정이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감정과 생각에 이끌려 말과 행동으로 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았지만 지난 시간 동안 연약함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었고 그로 인해 아픈 열매들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이미 굳어버린 채 그동안의 반복된 생각과 태도가 우리의 성품에 영향을 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아직 회복의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그토록 강팍하고 완악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시간이 지나도 바뀔 것 같지 않은 상황과 환경 속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선택 때문입니까?